우리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 86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예, 우리 모니터 스피커를 조금만 더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기지개 한번 펼까요? 기지개 한번 쫙 펴시고 우리 좌우의 지체를 한번 어깨에 한번 좀 주물러 주세요. 주일 이 시간이 또 우리 오전부터 우리 봉사했던 지체들은 꽤 이 시간이 좀 졸리는 시간이에요. 오늘 또 날씨가 좀 포근해져서 이제 봄이 오는 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오늘 예배에 성공하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심령 가운데 큰 은혜가 임하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누가 새 역사의 지평을 여는가 좀 제목이 별로 좀 마음에 들지는 않는데 좀 모처럼 제가 좀 청년 설교라고 좀 생각을 하고 제가 여러분을 좀 깊이 생각하고 제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누가 새 역사의 지평을 여는가, 이 제목으로 말씀 한번 좀 전하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지평선을 보신 적이 있어요? 우리 한국에서는 이 지평선을 보기가 참 쉽지가 않죠, 그죠? 우리나라는 반도입니다, 그죠? 삼면이 바다로 둘러싼 반도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내륙이 크지가 않아요. 우리가 지평선을 보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날씨가 맑을 때는 우리가 수평선은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사진 한 장 제가 한번 부탁드렸는데요. 이 사진이 잘 보이는가 모르겠네요. 사진이 그죠? 예. 제가 수년 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제 케이프타운에서 이제 포체포스트롬이라는 조그마한 도시가 있습니다. 그 학교에 노스웨스트 대학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학교를 좀 탐방을 하려고 1300km가 넘는 길을 로드트립을 한 적이 있어요. 가는 길에 찍은 사진이거든요. 굉장히 잘 보이는가 모르겠습니다. 지평선이 보입니까? 보일랑 말랑입니다. 보일랑 말랑. 지평선이 보이는데 끄셔도 됩니다. 그냥 한번 보여주고 싶었어요. 여러분 지평선이라는 것은 지구가 둥글다는 증거입니다. 그죠? 지평선. 우리 인간의 눈에 사실 가상의 선이죠. 실제로 존재하는 선은 아닙니다. 그죠? 우리의 인간의 시선이 보일 수 있는 그 한계입니다. 한계. 그죠? 끝의 한계를 뜻하죠. 실제로 존재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평선을 바라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저 지평선 너머에 있는 미지의 세계에 대한 기대감이 있죠. 자, 저 지평선을 넘어가면은 어떤 세계가 있을까? 어떤 곳이 있을까? 이런 기대감이 좀 듭니다. 그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 새로운 지평이라는 말을 좀 써봤는데요. 이 말이 뜻이 이제 관용어죠. 새로운 전망, 어떤 새로운 가능성, 이런 뜻으로 많이 쓰여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평선이든 수평선이든
사실은 우리 인간이 볼 수 있는 그 역사, 그 시간은 사실 상당히 짧아요. 그죠? 우리는 멀리 내다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주식하는 지체들 있어요? 주식? 투자하는 지체들 있죠? 그죠? 말 안 해도 압니다. 예, 관심이 있는 눈빛이 초롱초롱하네, 갑자기. 예, 목사님은 합니까? 예, 저는 할 돈이 없습니다. 하고 싶어도. 내일 주가가 오를지 내릴지는 누가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다. 신만이 안다고 하죠. 그죠? 내일 주가가 오를지 내릴지는 몰라요. 앞으로 AI 관련주가 계속 떡상을 할지, 떡락을 할지, 그건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내일은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조국 대한민국, 이 한국이 100년 뒤에 정말 존재할까? 생존할까? 사실 그 누구도 모르는 일이죠. 자, 우리 역사의 타임라인을 이제 예수님 시대로 유튜브의 타임라인을 쭉 당기듯이 이제 예수님 시대로 한번 잠깐 옮겨볼게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이 사셨던 유대 땅, 이걸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땅은 안타깝게도 로마 제국이 점령한 땅이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였죠. 로마의 통치 그 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그죠? 그 나라가 소멸돼 버렸어요. 그리고 이후에 계속 강대국의 지배를 받다가 주전 142년부터 약 80년간 하스모니안 왕조라는 그 잠시 독립국가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다시 로마 제국의 이제 식민지가 되어버렸습니다. 끊임없이 이 유대인들은 그 주변의 강대국의 식민지로 이렇게 힘들게 살아왔다는 거죠.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유대인들, 2000년 전의 유대인들에게는 지평선 그 너머에 새로운 세계가 있었을까요? 사실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 제국이라는 지평선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그 지평선을 넘어가 보니 페르시아 제국이라는 지평선이 나타났어요. 페르시아 제국의 지평선을 넘어보니까 그 다음에 헬라 제국이 나타났어. 헬라 제국의 지평선을 넘어보니 로마 제국의 지평선이 나타났어요. 와, 정말 미치고 환장할 노릇입니다. 조금 더 피부로 와닿게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렇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1910년에 을사늑약을 맺어가지고 일본의 식민지 되었잖아요. 뼈 아픈 얘기입니다. 그죠? 36년이 지나서 일본이 패망했죠. 우리나라는 광복의 기쁨을 맛봤습니다. 그런데 자, 이제부터 가정입니다. 독립을 했어요. 그런데 또다시 러시아나 중국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식민지로 삼아버렸어요. 또 30년이 지나서 또 우리나라가 독립을 했는데 또 미국이 와서 우리를 점령해버리네. 이 가정입니다. 그죠? 몇 가지 저도 가정을 해봤는데 너무 화가 나고 분노가 생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여러분, 배드민턴, 테니스 좋아하세요? 저도 남아공에 있을 때는 테니스를 종종 쳤었거든요. 잘 치지는 못했지만 테니스 치다 보면요, 초보자들은 빵 치면 이렇게 바로 상대방을 넘어가야 되는데 항상 홈런을 딱 쳐버리죠. 그죠? 마치 여러분, 플레이어가 날라오는 공을 냅다 팍 쳐버리면 어디로 날아갈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러한 존재였어요. 바벨론이 유대인들을 툭 쳤습니다. 그 다음에 헬라 제국이 툭 쳤습니다. 어디로 날아갈지 몰라요. 여기서 툭, 여기서 툭, 툭. 여러분, 유대인들 입장에서는요, 너무나 비참한 얘기였어요. 강대국의 소나기에서 강대국의 눈치를 보고 그렇게 힘들게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메시아 대망 사상이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36년간 일제 치하에 있을 때 얼마나 독립을 원했습니까? 그죠? 수많은 독립투사들이 독립을 꿈꾸고, 우리 교회 윤은진 집사님이 상해 임시정부의 재무차장이었잖아요. 정말 그런 어떤 독립에 대한 꿈, 비전, 그 소망,
이글거리는 그 마음이 있었잖아요. 마찬가지였죠. 유대인들에게는요, 메시아에 대한 열망, 구원자에 대한 열망이 정말 이글거렸습니다. 누가 우리 민족을 살려줄까? 우리 민족을 구원해줄까? 여러분, 이러한 소망이 너무나 컸다는 거죠. 여러분, 그 예전에 출애굽기에 보시면요,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430년 동안이나 종살이를 했습니다. 와, 여러분, 이 상상해 가십니까? 사실 우리나라 36년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는데 이들도 구원자를 고대했죠.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한번 화면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셨다.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과 고통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간 지 430년 만에 모세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셔서 그들을 구출했습니다. 자, 이들의 이 메시아에 대한 갈망, 구원자에 대한 갈망,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배경으로 오늘 본문 누가복음 1장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리고 자, 성경 퀴즈 한번 내보겠습니다. 성경 퀴즈입니다. 퀴즈. 자,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일까요? 아닐까요? OX. 예수님의 제자 맞죠?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이다 아니다? 이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이게 헷갈립니다, 그죠?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가? 아닙니다. 자, 누가는 사도 바울의 주치의였습니다. 그죠? 여러분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되죠,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 누가는 유대인이다? OX. 누가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헬라인입니다. 자, 여러분 잠시 누가복음은요, 이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헬라 수리아 출신의 의사였습니다. 내과 의사였습니다. 이 누가라는 분이 참 놀라운 분입니다. 이분이 성경의 저자들 가운데 유일한 이방인입니다. 참 대단하죠, 그죠? 근데 이분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어요. 주 수신자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데오빌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믿음의 어떤 그 공무원, 그 믿음을 가진 로마 제국의 그냥 총독, 공무원이었죠. 고위 관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는 의사이기 때문에 이 누가의 그 역사 소설이 매우 정교하고 논리적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헬라 문화와 헬라 문학에 백식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누가복음을 읽어보면은 굉장히 다른 복음서와 달리 뭔가 참 감동을 주는 영역들이 참 많이 있어요. 어찌됐든 뭐 이런 얘기는 조금 우리 서론적인 얘기고요. 이제 중요한 얘기. 이 누가복음의 첫 번째 에피소드가 무엇이 등장하냐면요, 바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의 출생 기사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 처음 등장하는 이야기죠. 자, 우리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바라던 메시아, 예수님이 출현하기 앞서서 세례 요한의 출생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왜 주목해야 되냐면, 세례 요한의 출생 이야기도요, 예수님의 출생만큼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과 그 신비한 이야기로 채워져 있다는 것이죠. 자, 또 한 가지 성경 퀴즈. 성경 퀴즈 한번 할까요? 진짜 재밌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은 총 몇 명일까요?
총 몇 명? 누가 등장했어요? 총 몇 명? 몇 명? 3명. 그죠? 사실은 뭐 2명이긴 합니다. 뭐 엘리사벳은 실제로 등장하진 않고. 사실은 사가랴라는 사람과 천사 가브리엘입니다. 그죠? 사가랴와 천사 가브리엘. 사가랴는 여러분 이 천사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종입니다. 그죠? 초자연적인 존재죠.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죠? 그런데 누가복음 1장에서부터 바로 천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천사 본 적 있어요? 여러분 천사 봤다 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죠? 여러분 유튜브 조심해야 되는 게 유튜브 잘못 보면요 천사가 나타났다 뭐 이런 이상한 영상 있습니다. 여러분 큰일 납니다. 여러분 유튜브 영상 조심하셔야 돼요. 어찌되었든 이 세례 요한의 출생 이 기사도 예수님 출생만큼이나 이 초자연적인 이야기로 이제 시작되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시간 관계상 본문을 일일이 다루지 않고요. 간단히 제가 스토리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오늘 본문에서 제사장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이야기를 몇 가지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다라고 성경이 얘기를 합니다. 그죠? 율법적으로 완벽한 삶을 살았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이 사람은 의인이다라고 실제로 이렇게 평가받는 경우가 참 드뭅니다. 그죠? 사실 욥 말고는 그런 사람은 거의 찾기 드물어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성경에서 정말 완벽한 인생, 흠이 전혀 없이 보이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뭐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있죠. 굉장히 경건하고 대단하신 분들이 많이 좀 있습니다. 그죠? 자,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이 첫 번째 정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이 두 사람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될 중요한 얘기죠. 그죠? 성경에서 자녀가 없다라고 나올 때 우리는 유심히 봐야 됩니다. 자녀가 없다는 것은 사실상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분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나? 죄를 지었나? 이렇게 여러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1장에 한나의 이야기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죠? 한나도 아들을 못 가져가지고 막 힘들어하고 있는데 브린나가 한나의 마음을 막 핥히잖아요. 그죠? 여러분 고대 시절에 특히나 제사장은 혈통으로 그게 자신의 어떤 직분이 이렇게 세습이 되거든요. 제사장 사가랴에게 아들이 없었다, 자녀가 없었다. 이거는 굉장히 좀 안타까운 지금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사가랴가 제사장으로서 성전 예배를 봉사하는 가운데 성소 안에서 천사 가브리엘을 만난 거예요. 와, 이 얼마나 여러분 뒷머리가 쭉 뺏었을까요? 진짜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놀라운 예언을 하죠. 장차 내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름까지 딱 지어줍니다. 와, 이거는 정말 상상치 못했던 일이었어요. 이 아들은 장차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을 입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을 하게 되죠. 실제로 누가복음 1장 57절을 보시면은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이 아들이 누구였습니까? 유대 광야에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한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는 것이죠.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례 요한을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 세례 요한은 사실 구약시대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지서나 역사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내게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외쳤지만 다 그 선지자들의 말을 아무도 안 들었습니다. 아무도, 누구도.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얼마나 능력이 강했냐면 유대 광야, 사람이 없는, 아무도 없는 그냥 광야였습니다. 그 광야에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근데 이 말만 외쳤을 뿐인데 광야하고 아무 상관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나와 세례를 받고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거기에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은 수많은 유대인들이 장차 이것은 저의 그냥 개인적인 묵상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장차 예수님 이후에 초대교회 때 성령을 받아 초대교회를 이룬 그 모판이 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까지 좀 해보게 돼요. 어찌되었든 이 사가랴라는 이 제사장, 이 평범한 이 가정, 이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지평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길을 예비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회심시켜 주님께 돌아오게 만들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여기까지는 우리가 팩트입니다. 역사적인 팩트고 성경의 팩트인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보아야죠. 그럼 왜 사가랴 가정이었을까요? 왜? 이제 왜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죠. 하나님의 선택은 물론 하나님의 주권이고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느끼는 점이 있죠.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사람을 딱 선택을 할 때, 물론 전적인 은혜이긴 하지만 이미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는 계기가 그 사람의 삶 가운데 나타났다는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누가 새 역사의 지평을 여는 사람이 될까? 저는 오늘 두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본론이네요. 자, 첫 번째입니다. 제가 오늘 모처럼 대지 설교를 한번 준비해봤어요. 자, 첫 번째 화면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룩한 사람만이 새 역사의 지평을 엽니다. 자, 6절, 8절 말씀 우리 한번 화면을 보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없이 행하더라. 8절 말씀. 마침 사가랴가 그의 반열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아멘. 자, 우리가 방금 이 두 구절을 읽었는데요. 이 두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새 역사의 지평을 여는지 우리가 한번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 부부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 말씀대로 흠이 없었다. 성경의 극찬을 받은 아주 보기 드문 사람들입니다. 그죠? 자, 성경에서는 이러한 인물을 찾기가 참 힘듭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럼 아브라함도 전직 우상숭배자입니다. 그죠? 쉽게 말해서 지금으로 말하자면 그의 집안이 무당 집안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아버지가 그냥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죠?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살인 전과자입니다. 그죠? 살인 전과자. 40살에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죠? 도망갔잖아요. 그리고 이 다윗도 여러분 무서운 죄를 지었습니다. 여기서 말하기가 민망할 정도로. 그런데 이분들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여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그죠? 하나님 손에 쓰임을 받았죠. 그런데 참 놀랍게도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 부부는 그 시대에 아주 보기 드문 의인이었다는 것이죠.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사가랴도 분명히 종교인이었고 이분이 바리새파인지 사두개파인지 잘 모르겠는데 여하튼 독사의 자식으로 질타를 받았잖아요. 그 당시 종교인들과 제사장들이. 그런데 이 사람은 달랐다는 거죠. 돈을 밝히고 박수받기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아까 방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대로 이 사가랴는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직무를 행했습니다. 참 존경받을 만한 인물이죠.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이러한 말씀이 우리를 낙담하게 만들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아니,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의롭습니다. 거룩합니다.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고 역사의 새로운 지평을 연다.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당연한 얘기. 오늘 본문 말씀이 이러한 메시지를 줘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거룩한 사람, 흠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고 역사의 새로운 지평을 연다.
맞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비추어서 우리의 삶, 저의 삶을 비춰보니까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고 참 가관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좀 연구하고 묵상을 하다가, 아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는다. 이게 다 아는 이야기인데 이상하게 이 말씀이 내 마음을 낙담하게 만들어요. 와, 나는 못 쓰임 받겠구나. 그냥 뭐 말씀은 말씀이고 나의 삶은 나의 삶이구나. 솔직히 저도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죠? 누구든지 사가랴처럼 안 살고 싶은 사람은 어디 있어요? 거룩하게 안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 삶을 보면 참 어처구니가 없거든요. 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왜 살지 못할까? 왜 우리 삶에는 거룩함이 없고 의로움이 없고 늘 그렇게 살아갈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제가 여기에서 아주 오랫동안 몇 시간 동안 씨름을 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는 그렇게 못 살까요? 하나님 앞에 의롭고 거룩한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는다 하잖아요. 거룩하고 정결한 그릇이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는다 하잖아요. 다 알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왜 그렇게 쓰임 받지 못할까요? 왜 그렇게 안 될까요? 우리의 실존적인 고민이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죠. 그런데 한 가지 실마리를 발견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가지 못하는 아주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 본문에서 그 실마리를 찾았어요. 이사야 6장 5절 말씀입니다. 한번 화면을 보시고요.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족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자, 이사야 선지자가 절망을 합니다. 왜 절망을 했습니까? 나는 이제 죽었다. 나는 이제 큰일 났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어제까지 욕지거리를 했었는데 마음으로, 생각으로, 입으로 나는 죄인들 가운데 살고 있는데, 그런데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만났다. 나는 이제 죽었다. 절망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코람데오 아시죠?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서 이 코람데오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본 경험이 없기 때문이다. 야, 어떻습니까, 여러분? 참 충격적인 얘기죠.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선 경험이 없어요. 제가 이 본문을 붙들고 제가 사실 한참 동안 몇 시간 동안 설교를 진행을 못 시켰어요. 준비를 하다가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거는 제가 좀 씨름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상당한 시간을 제가 이 본문 앞에서 멈추어서 저 기도하면서 저 자신을 많이 좀 돌아봤습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서 만날까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지금 일주일의 시간 가운데 이 주일 2시부터 3시 반 우리가 드리는 사부 예배 청년 예배 시간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시간이 아니면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할 시간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묵상 열심히 하면 되지, 말씀 통독 열심히 하면 되지. 여러분 말씀 통독하다가, 여러분 그냥 묵상하다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대면해서 오금이 저리고 막 뒷머리가 쭈쭈 서고 절망에 빠져본 경험이 있습니까? 안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왜 자꾸 실패하는가?
왜 우리가 거룩하고 의로운 삶에서 실패하는가?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서 살지 못할까?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좀 심각한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여러 번 언급한 적이 있어요. 설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공간을 만드는 시간입니다. 제가 미학적인 표현인데 제가 이 얘기를 몇 번 여러분에게 한 적이 있어요. 말씀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공간을 만드는 그 시간이에요. 그렇다면 제가 지금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전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이 이곳에 지금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딴 생각하면 안 되고 이곳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삶에 실패하는가? 왜 우리가 살지 못하는가?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자, 우리가 예배하러 나옵니다. 이 시간에 예배하러 나와서 여러분 그 장의자에 앉아서 우리 옆에 널찍하게 사람들 앉아가지고 아무도 방해 안 하고 얼마나 자유롭고 좋아요. 딴 생각하기 좋고 졸기로 좋고 끔끔하니까. 우리는 예배에 실패하기 너무 좋은 환경 속에 있다니까요. 지금 이 시간이. 제가 아까 여러분에게 기적을 한번 펴라는 것도 정말 예배에 실패하기가 너무 좋은 환경이 돼요. 지금 이 시간이. 여러분, 저도 여러분 가끔씩 양 목사님 설교할 때나 하면은 저 뒤에 앉거나 앞에 앉거나 하잖아요. 저도 한 번씩 깜빡깜빡 졸거든요. 이 시간이. 저희도 7시나 7시 10분이나 20분에 출근하잖아요. 점심 먹고 이 시간 되면요. 진짜 졸립니다. 엄청 피곤해요. 다른 교육자님들은 이제 3부 예배 끝나고 이제 4시까지 저희 이렇게 결석자를 체크하고 신방하고 이렇게 교육자실에 있는데 저하고 양 목사님은 이 시간에 요 4부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이 시간이 정말 피곤한 시간이거든요. 딱 예배 실패하기 딱 좋은 환경이에요. 왜 우리가 살지 못하는가? 왜 우리가 거룩에 실패하고 왜 우리가 삶을 제대로 못하는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정말 기도로 준비 많이 해야 되고, 이 예배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는구나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 예배를 해야 한다는 거죠. 저는 우리 사부 소록 찬양팀 정말 개인적으로 너무 격려하고 싶고 너무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 양 목사님도 작년에 한 해 동안 정말 한 해 동안 막 그냥 피 터지게 우리 찬양팀을 세우려고 많이 써주셨는데, 올해부터 이제 또 나영자매가 바뀌고 나면서 참 예배가 너무 영감 있고 참 좋아요. 참 너무 감사해.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이 예배 가운데 딴 생각을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이 앞에 우리 찬양팀들이 다 예배에 성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예배에 집중을 하고 있으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우리 삶에서 실패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 만나야 돼요. 거룩하신 하나님 가운데 나 정말 죄인이구나. 예수님이 아니면 그분의 보혈이 아니면 나는 그냥 끝장나구나. 여러분, 그러한 경각심과 그러한 마음을 품고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룩한 사람만이 새 역사의 지평을 연다. 좀 이런 심각한 좀 얘기를 첫 번째로 한번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조금 더 여러분이 재밌을, 좀 이렇게 흥미가 될 만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두 번째로 누가 새 역사의 지평을 여는가, 제가 한번 자막을 준비해봤습니다. 한번 띄워주실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깊은 소망을 기도로 바꾸는 사람만이 새 역사의 지평을 냅니다. 자, 13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라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13절에서 천사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이렇게 얘기해줘.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하늘 보좌까지 도달했던 이 사가랴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추측해 보세요. 내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아 주겠다라고 합니다. 자, 뭡니까? 일평생 사가랴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아들을 낳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그죠? 자, 민수기 8장을 보면요, 레위인들이 성막에서 봉사하는 나이가 있어요. 성막에서 봉사하는 그 나이가 25세부터 50세까지입니다. 가장 우리가 에너지가 왕성하고 소위 말해서 청장년의 시기죠. 그죠? 그렇다면 사가랴가 천사 가브리엘에게 내가 늙었고 아내도 나이가 많다라고 얘기하고 실제로 성전 예배를 섬겼잖아요. 그러면 대충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죠. 40세가 좀 안 되는, 50세가 좀 안 되는 40대 중후반임을 우리가 대충 추정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그 로마 제국 시대에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25세에서 40세 사이였다고 해요. 굉장히 수명이 짧았습니다. 그죠? 그 당시에 아이들이 태어나면 거의 30% 이상이 영아로 다 죽었대요. 그 정도로 그 당시에 이게 여러 가지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사가랴가 일평생 내게 아들을 주십시오, 나의 뒤를 이을 아들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것이 사실은 이 쉬운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을 간구한 기도 제목이었다는 거예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그 당시에 대부분 40이 못해서 다 죽었습니다. 근데 사가랴는 제사장 은퇴 나이에 가까울 때까지 아들을 구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이분은 제정신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제사장 혈통이 계속 이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했죠. 자, 이 깊은 소망, 이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세례 요한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태어나게 된 것이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저는 이 시대를 바라보며 굉장히 걱정스러움과 안타까움을 좀 느낍니다. 왜냐하면 저에 대한 얘기이기도 합니다만 요사이 참 갈망이 없어요. 갈망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죠? 갈망. 간절히 뭔가 소망하고 간절히 원하는 것, 뭔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이 없어요. 요사이. 여러분이 정말 원하고 소원하고 갈망하는 것이 있습니까? 있어요? 어떤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갈망을 기도로 바꿀 수가 있습니까? 자, 제가 교회사를 잠시 연구했잖아요. 공부했잖아요. 요 사이는 뭐 책 읽을 시간도 없습니다. 교회사를 좀 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제가 교회사를 읽으면서 교회가 그 시대의 상황 가운데 새로운 역사의 지평을 열지 못하면 교회는 쇠퇴하고 소멸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불과 30년, 40년 전만 해도 이 땅의 교회와 선교 단체는요, 민족 복음화라는 아주 거대한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민족 복음화.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어요? 민족 복음화. CCC에서 많이 얘기했던, 뭐 지금도 CCC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봤어요. 민족 복음화? 솔직히 제 마음에서는 이거는 신하고 판타지 아닌가? 솔직하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민족 복음화? 신하고 판타지 아이가? 그게 가능한 일인가? 요 사이는 CCC 말고는 아무도 민족 복음화 얘기를 안 합니다. 참 안타까운 얘기죠. 뭐 교회의 현실을 얘기해서 여러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조금 이 부분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야 될 부분이에요. 심각한 얘기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다행히 제 주변의 목사님들 중에서는 그런 분이 계시진 않는데, 우리 교단 얘기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임지를 구하지 못해서 자비량으로 이렇게 사역하시는 분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지금 폐쇄하고 있고 합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노회에 또 제가
또 이렇게 동기 목사님들 몇 분이 또 목회를 하고 계신데 얘기를 해보면 교회들이 이렇게 너무 힘들어지니까 이 합병을 은퇴하시면서 합병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 얘기들이 나오고 있대요.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뭐 다 보질 않았는데 지난주 인간극장에 저희 아내가 그냥 봤다고 하는데 저는 안 봤습니다. 저희는 지난주 인간극장 하잖아요. 아침에 평일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에 하는데 인간극장에 보면 어떤 한 목사님의 얘기가 한 주간 있었는데 이분이 어느 교단인지를 모르겠는데 제 고신 교단 같기도 하고요. 이 목사님이 목회를 내려놓으시고 생수 배달하시는 목사님의 그 삶을 한 주간 동안 그린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다 보지는 않았는데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이분이 목회를 하다가 20년 동안 목회를 하시다가 너무 힘들어서 목회를 내려놓으시고 생수 배달을 하면서 나름대로 뭐 이렇게 행복하게 사시는 것 같더라고요. 얼마나 목회가 힘들었으면 저 인간극장을 보는 수많은 이 세대의 국민들이 시민들이 야 진짜 교회가 힘든갑다 어떻게 생각할까요? 교회에 대해서 주일학교 없는 교회들도 너무 많고 청년회가 없는 교회도 너무 많고 지금 여러분처럼 청년들이 나와서 청년들 단독으로 예배 드리는 교회가 몇 교회가 될까요? 후임을 못 구한 농촌교회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이제 목사님의 손으로 교회를 폐쇄해야 되는 지경까지 이르렀고요. 너무나 심각한 얘기예요. 조금 푸념 같은 얘기를 늘어놓았지만요. 왜 우리가 왜 기도가 왜 안 될까? 아까 우리가 예배를 위해 기도하자 할 때에 찬양팀 막 기도하고 여러분들은 별로 기도를 하시는 분이 몇 명 안 계시더라고요. 왜 기도가 안 될까? 왜 우리에게는 부르짖음이 없을까? 왜?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간절한 소망, 깊은 소망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안에 깊은 소망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명분이 없는 거예요. 명분이. 우리 안에 깊은 소망이 없으니까. 친구 여러분, 여러분 안에 어떤 소망이 있어요? 어떤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까? 어떤 깊은 소망이 있습니까? 근데 이건 죄송한 얘기인데 그 소망을 우리 마음에만 품고 있으면 그것은 소망이 아니에요. 그냥 그것은 망상이고 헛된 생각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소망이 진짜 소망이라면 그 소망은 기도로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로. 여러분 안에 정말 이글거리는 열망이 있다면, 그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로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너의 간구함이. 여러분, 기도로 품은 소망은 여러분 반드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로 여러분의 소망을 진짜 품어보세요. 불가능한 소망을 품어보라니까요. 남들에게 말하지는 말고. 세상 사람들은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 말하지 말고요. 여러분의 깊은 소망을 말하지 말고 하나님에게만 그것을 얘기하고 그 소망이 기도로 여러분 바뀔 수 있어요. 바뀌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할 때 여러분 인생 가운데 호련히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날 수 있어요. 친구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나이에 너무 빨리 생존과 여러분의 삶의 어떤 한정된 그 삶의 자리에만 아등바등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너무 빨리 병든 거예요. 여러분, 청년은 때때로 비현실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이 돼야 되죠. 근데 때때로 비현실적인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청년이에요. 그것이 청년의 권리이고 특권입니다. 청년 야긴과 청년 보아스가 이곳에 모여 있어요. 이곳에 80여 명이 넘는 청년들이 이곳에 있어요. 우리가 못할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맨날 해왔던 대로 하지 말고 새로운 꿈을 한번 꿔보는 것이 어떨까요?
그동안 하지 못했던 새로운 시도를 한번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왜 못합니까? 왜 안 된다고 생각하죠? 때로는 청년들은 거대 담론을 지향할 수 있어야 돼요. 민족 복음화, 성시화, 이 얘기들이 맨날 어른들만 얘기해요. 어른들만. 민족 복음화와 성시화는 청년들의 입에서 좀 나오면 안 되나요? 맨날 80, 90 다 이제 천국 가기 얼마 안 났던 어른들의 입에서만 민족 복음화, 성시화 이 얘기만 해요. 이제 이 거대한 담론들은 누구도 얘기하잖아요. 누구도. 이제는 묵시가 없어요. 꿈이 없어요. 비전이 없어요. 이 민족에는 내일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는 거예요. 친구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이 조국교회와 이 민족의 역사의 새로운 지평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만이 열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예배를 다시 한번 회복합시다. 많이 회복되어졌지만 더 많이 회복합시다. 예배 가운데 거룩한 충격과 두려움을 경험해 봅시다. 예배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하지 않으면 이 나라는 그냥 망하는 거예요. 교회는 망하는 겁니다. 저 자신에게 하는 얘기고 여러분에게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얘기합니다. 이 나라와 조국과 이 민족이 한 세기를 넘기지 못하고 소멸될 수 있다. 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청년 교회는 결국은 소멸되거든요. 여러분 가운데 20년 뒤, 30년 뒤 교회에 남아있을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제가 감히 예언하건대 여러분 결혼하면 여러분 절반 이상은 떨어져 나갑니다. 이상하게 그래요. 결혼하면 교회 안 나와. 애 낳으면 교회 안 나와. 그런데 여러분, 청년의 시절에 정말 같이 눈물로 기도하고 청년의 시절에 같이 한번 꿈을 꾸었던 지체들은요, 절대 교회 안 떠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정충권 장로님하고 교제를 하다가요, 선교 같이 갔다 오잖아요. 우리 장로님이 도미넌트 우리 지체들을, 도미넌트 우리 아이들을, 쌈 아이들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예? 우리 장로님이 어렸을 때 같이 함께 중창하고 같이 노래했던 그 친구들이 열 몇 명이 계셨는데 대부분 목사, 장로, 교수 이런 사람은 다 잘 됐어요. 너무나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다 교회의 중직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듬직한 약인과 보아스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와, 여러분 어때요? 다시 한번 우리 약인과 보아스가 이곳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하여서 이 나라, 이 민족교회와 이 나라를 다시 한번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친구 여러분, 역사의 새로운 지평은 깊은 소망을 기도로 바꾸는 사람은 열 수 있다. 다시 한번 우리의 그 깊은 소망을 품고 기도로 나아가면 좋겠어요. 우리의 간절한 소망을 꾹꾹 담아서 우리의 기도를 하늘 보좌에 올리면 좋겠어요. 여러분, 매주 드리는 이 예배를 정말 대충 드리지 말고요. 저도 다시 한번 마음을 잡아서 이 예배에 정말 생명 걸어야 되겠다. 내 예배, 정말 이 사부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나는 정말 뭘 해야 될까?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새 역사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우리 약인과 보아스 형제 자매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